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배대교에서 한 서너 달 전에 사순절에 같이 우리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목요일, 금요일 같이 저랑 이렇게 섬겨 주었는데요. 그때 사실 담임 목사님 사임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변화를 교회가 맞이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분들이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지금도 사실 우리 그러고 수고하고 계신데, 목회진 안에서도 거의 매일 동안 고민했어요. 매일 동안 여러 이야기도 들려지는 얘기도 나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 베델교회 섬기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번 사순절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삼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서 거의 초반에 제가 그 앞에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분명한 감동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기는 자로 불렀다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이기는 자로 불렀다, 승리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다 예비하시고 부르실 때, 부르시면서 어디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막 교회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막 있었고 저희도 그런 소식도 듣고 성도분들 뵈면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약간 어두운 그림자도 좀 드려주고 근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듯한 감동이었어요. 우리 현실 안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위를 딱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완전 분위기가 다른 그 메시지가 위로부터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주 맑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너무 막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감동이 와서 막 그렇구나 인도하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도회를 할 때마다 지금도 우리 금요기도 때 듣고 있는 그 BGM에서 한 30분 정도 지나면 It is well with my soul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대요. It is. 그때 뭔가 기도 분위기 바뀌거든요. 다들 30분 막 쏟아내고 기도 소리가 좀 잦아들면서 갑자기 손들이 다 올라오고 하여튼 한국어로 내용은 평안의 그 부분인데 그 찬양이 와서 이렇게 딱 꽂히는 거예요. 맞다, 이거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 하늘의 영역에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믿으십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영적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밀어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확정을 하고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싸움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도록 부르신 거 아니고요, 패배하도록 부르신 거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이제 너네가 혼자 알아 잘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다 예비하시고 이 승리를 주시려고 애시당초 부르셨다. 이게 제 마음에 오고 이게 막 프로세스가 되면서 막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모든 걸 파는 강력이니까 다 깨트리는 거예요. 얼음이 막 깨지듯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주님이 우리 역시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주님만 안 놓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트러스트 앤 오베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생각들이 있어도 말씀이 다르게 오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 걱정, 고민 이 현실의 생각들이 있다가도 주님이 내가 승리를 예비했다 그러면 그거를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트러스트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는 거, 이 오베이를 하면 이기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 승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 그냥 승리하시겠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굉장히 붙잡을 만한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멀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받고 있던 중에 제가 계속 생각났던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베들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그 은퇴 장로님께서 그 교회 역사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베델교회를 세우고 몇 년 안 되셨을 때였대요. 막 초창기. 그때 한국에서 한 그 우리 목사님을 모시는데,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준비하시면서 2주간 금식을 하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그냥 툭 하시는데 본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베델교회를 축복하셔서 크게 쓰실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전 교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뭔가 그 어떤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 때였고,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던 때였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예배하는 이 땅 계약도 안 했던 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인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가 미국 교회 빌리든 어디 빌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예배하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계획을 세우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승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너무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이 생각, 너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 그분의 계획, 그분의 시각. 이게 대체 뭘까? 우리가 보는 지금의 현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 고민들을 할 수 있지만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 그거를 다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승리를 예비하셨다,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 혹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있으실지 모릅니다. 지금 기도해라,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라, 이 가서 이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해라, 이걸 섬겨라, 이 부분을 지금 메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려가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트러스트 앤 오베이 해나갈 때 이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마음이 앞에서 우리 본당에서 기도 인도하던 저에게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 더 온전히 지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믿음 안으로 걸어가야겠다,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지금 제가 뭘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세상 속에서도 겪고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이나 우리의 어떤 죄, 허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도 겪어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거야, 막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항상 소망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 믿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 막 믿음으로 오는, 소망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막 떠나간다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금요기도회 때 보고 있는 그 장도 같은 맥락인데, 16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더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를, 나 이제 간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잠깐 있으면 또 볼 건데 일단 보지 못할 거야.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막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믿고 자기 배에 금을 다 버려두고 직장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나왔거든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우리 바이블 베이직 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임하는 거 경험했어요. 이분이시구나, 이분 있으면 다 되겠구나, 야 우리 제대로 골랐다, 우리 제대로 우리의 선생을 골랐다,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 어떡해? 어디 가신다는 거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내가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그 세상이 녹록지 않을 거야. 그 세상이 어려울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치만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상의 최종 보스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끝장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죠? 그 죽음을 이기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원수의 머리 깨셨잖아요. 그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한 제자들, 성도들, 교회들은 그 세상 속에서 환란이 와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만 계속 돼 있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이겨.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승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안은 D.A. 카슨이 말한 대로 감정적 위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가지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멘탈 부여잡고, 야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승리해야 돼, 야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는 오케이. 근데 그냥 나 혼자 괜찮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포지션이라는, 그들의 스테러스. 근데 반대로요, 내가 그렇게 다 이겼어도 이긴 줄 모를 수 있어요. 이겼어도, 이기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도, 예배하셔서 그렇게 부르셨어도 그렇게 안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졌어, 나는 끝났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믿음대로 될지 모릅니다. 현실이 어떻든 예수 안에 온전히 있다면 그들은 분명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고요, 우여곡절 겪을 수 있고, 환란 때문에 배가 흔들릴 수 있는데 결국 이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면. 사실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때 제가 늘 이 부분 얘기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가, 이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들, Jesus is the Lord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고, 이들이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격,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속한 예수께서, 이들이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이 속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거, 이기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거, 이기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 맞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이기셔야 됩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이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내가 각성이든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회개든 은혜를 받는 거든 내 안에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이기게 된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네, 스스로 이기는 거. 다윗이 골리앗 이겼잖아요. 다윗이 혼자 이긴 거 아니에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휘두르고 나간 거예요. 그죠? 주님의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이 핵심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교리로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믿자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던 거룩한 확신, 그거예요. 거룩한 확신. 영적인 증거, 내 안에서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실제로 내 삶에서 벌어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좀 지나서 알게 되는 그 열매, 그 믿음의 열매. 이 믿음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 여러 번 봤죠?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붙어요. 주님과 못 붙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면, 회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긴 돌이켰는데 주님과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게 자석 붙듯이 붙어야 되는데,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고 파산하면 승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믿음 아닙니다. 그거 나 알아요 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익숙한 거,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10시 기도에 꼭 들어오세요. 10시 기도에 이 내용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려져야 돼요. 들어야지 신앙생활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져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야 돼요. 그걸 듣고 믿어서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한번 관통한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믿음이 한 단계 올라옵니다.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한 번 믿음이 돌 때 엮이고, 또 한 번 돌 때 믿음이 돌고. 얼마나 내가 주님과 엮여져 있는가. 여러분, 난간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거 지금 고리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가. 이거 하나 붙잡고 간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지 점프하듯이 던지는 그 헌신의 모습이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현실은 가면 절대 안 돼. 근데 말씀은 나보고 가라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믿자. 주저 계속 순종 못해. 이걸 순종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손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될 때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안 자라요. 그 경험을 나도 해야 나도 믿음이 자라요. 내가 확신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다는 확신. 그렇지 않고 다 계산하다가 하나님 은혜 다 주셔서 상황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 들어간다?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수는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안 자라요. 내가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극복하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믿음이 되고요.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그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이김은 곧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Never 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sin.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막 잘 믿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나는 막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됐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간증하면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별명을 붙여줘야겠다. 여디디야.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그죠?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몰락하는 거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죄는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온 적입니다. 원수예요. 내 안에서 터지는, 진영 안에서 터지는 폭탄이에요. 바깥에서 전쟁터에서 터지는 폭탄, 피해는 좀 있지만 우리가 막으면 돼요. 벽으로 막든 방패로 막든. 근데 내 안에서 터지는, 죄를 지으면 거기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거기는 일종의 대사관인 거예요. 마귀의 대사관. 거기서 다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무너짐이 시작되는 치명타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큰 성, 정말 대단하고 웅장한 벽이, 마차가 다니는 이 벽이 2개나 있는 외벽 4벽이 있었던, 뚫을 수가 없는, 이 지금 노예로 살다가 와가지고 좀 전쟁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이 앞에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라. 무너졌습니다. 와, 대박. 그 승리에 취해 있다가 그 작은 그 다음 성 아이 성을 점령할 때 이거는 그냥 우리 다 갈 필요 없고 3,000명만 보내자. 근데 그러다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아이 성이 엄청 강한 군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안 가셨어요. 왜요? 죄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에서 이긴 후에 오는 그 여러 물건 중에 탐심이 올라와서 금덩이, 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옷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이걸 노력한 거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사실 자기들에게 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있던 거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게 균열이 생겨버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갔는데 하나님은 안 가신 거예요. 같이. 그 승리가 없어진 겁니다. 마치 삼손이 힘 빠지듯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나시린으로 주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평생 힘을 썼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힘이 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 거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 다 자른과 동시에 힘 없어진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는 그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 자체로 우리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환난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로우면,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do the right 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사가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올바른 일이 있죠. 나도 같이 흔들려가지고 나도 그냥 타협하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같이 정의의 칼이 들어올 때 다 쓸려 나가는 거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정말 제대로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보든 안 보든 행하면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그 환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 무언가 힘이 돼요. 누군가가 알아봐서 그거를 말해줄 수도 있지만요, 자기 자신이 떳떳해요. 일단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고요. 그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고, 에스더가 그랬던 거고. 근데 이 의로움이 없고 다른 모든 장점을 다 갖췄는데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을 때 능력, 실력, 경험 다 있어도 쓰러집니다. 결국 쓰러져. 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지.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의례 다 지키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 그게 의로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삼가 지키면 그게 나의 의로움이다. 신약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율법 지키는 거였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아니었죠.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이게 진짜로 말씀을 지키는 것의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떨어져서 나 혼자 의로움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바벨탑이었잖아요. 그죠? 나의 의로움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의 무언가가 나 안에 계속 와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하라고 그래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 What would Jesus do? 그 생각 갖고 있는 거. 그게 의로움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죄를 아예 안 짓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하겠지만요, 저도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비유를 하자면요, 이거 설명하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집은 늘상 어지러워지죠. 먼지가 쌓입니다. 근데 그때 청소해서 뭐해, 또 더러워질 텐데 하면서 냅두는 집이랑,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청소를 하는 집, 아니면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마음을 먹고 대청소하는 집이랑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먼지가 내려, 똑같이 어질러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만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의 죄는 늘 도사리고 있지만 이 죄와 싸우기를 아예 멈춰버리는 거, 그때부터는 그냥 패배가 보장된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패배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100번 쓰러져도 또 싸워요. 1000번 쓰러져도 또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이거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된다는, 그러니까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내가 죄와 싸우겠다, 이건 전혀 다른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지금 계속 지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근력들은 다른 거예요. 그
넘어지면서도 배웁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냥 끝나. 배우는 게 없어요.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면서 내가 지금 또 맞아서 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이기지? 내가 지금 2번은 피했는데 3번째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4번째까지 가지? 5번째까지 가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비슷비슷하지만 이렇게 죄와 싸우기를 멈추는 것과 죄와 싸우는 사람은 다른 결과를 얻는 겁니다. 2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는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무기예요. 기도 없으면 우리는 졌다고 그냥 보면 됩니다. 기도가 없다, 끝난 거예요. 사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 패트릭 존 스톤이라는 분이 그 기독교 역사의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화 시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대한 작업들을 했는데, 이분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났다, 부흥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그 폭발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기도의 부흥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이 절대 교회가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절대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승리 뒤에는 기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은혜 받는다, 그 반드시 뒤에 보면 기도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던, 어머니가 기도했던, 아버지가 기도했던, 할머니가 기도했던, 누군가 기도했어요.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하면 숨을 참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다른 것보다. 먹는 것도 숨 먼저 쉬고, 숨 쉬면서 먹어라 이럴 때 있죠. 네. 우리 주아가 숨 쉬면서 먹어라, 숨 쉬면서 먹어, 제발. 막 먹느라고. 할렐루야. 웃으세요 좀. 사실 괜찮죠. 뭐 심각한 일이 있는 거 아니죠? 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 저도 그 어떤 현실의 고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기는 자로 이걸 불렀다 하실 때 약간 머리를 맞는 거죠. 근데 기도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가는 거. 끌어내리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다 주시려고 하셨어도 기도 안 하면 안 와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면서 다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막에 딱 내릴 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거 다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다 줄 건데 기도를 해야지 내가 줄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프라이머리 에이전트라고 했잖아요. 같이 동역을 해서 파트너로 우리랑 일을 하려고 권한을 이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할 때, 우리가 그 두 발 땅에 딛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말하고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게 다 너네 분깃으로 주려고 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던 거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랑 같이 하니까 이거 너가 했네. 마치 제가 뭐 우리 집에 무슨 공사를 이렇게 막 수리를 해야 되는데 주원이가 같이 아빠 도와줄게요 해서 같이 도와주면, 제가 다 뭐 홈디포가 재료 사오고 다 준비하고 다 해서 다 하지만 주원이가 뭐 종이 하나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뭐 이렇게 도와준 거, 그거 가지고 주원아 너랑 아빠랑 같이 한 거야. 너가 한 거야. 너가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는 앞서 말한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본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내 기도 응답 잘 안 되는데요. 의로움이 필요해요. 의로움.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필요하고 양심이 필요하고요. 선한 양심.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는 거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선한 행동과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수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안 지킨 거 쌓아놓고 있으면 언젠가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순종했던 자리에 돌아가서 그걸 하나 앞에 묵은 이 불순종들을 다 캐내가지고 순종을 바꿔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의 삶 속에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역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3절에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이제 당신 죽는다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결정한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가 바꿔요. 인간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뭘로 바꿔요?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약하신 거예요.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하나님 거니까. 너무 하나님의 디바인한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 기도 후에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응답받죠. 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받는 방법은 이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위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연합할 때요, 여기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의로움입니다. 이것도 너무 선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눈에 막 어쩔 줄 몰라, 하트 뿅뿅. 그래서 여기에도 뭘 하신다면 기름을 부으신대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이 기름을 부으신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펑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를 할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뭘 하게 하려고? 그 부르심을 행하게 하려고. 그거 이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백두산이에요. 거기도 그 위에가 만년선이 있어요. 머리가 하얘요. 꽤 높아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은 그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여름에 이제 마르고, 그 헐몬에 맺혀 있는 그 눈이 녹으면서 이게 밑으로 흘러요. 지하수로도 흐르고, 이게 흘러서 이게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밑으로도 흘러서 이게 저 밑에 가서 시온샘에서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헐몬의 이슬, 이거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생기가 그 공동체에 임한다. 지금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막 퍽퍽하고 죽어있는 것 같고 막 꺼끌꺼끌하고 이런데, 연합할 때 이 영원한 생명, 이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기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꺾여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온갖 멍에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죄의 문제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있습니까? 가족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이 은혜의 어떤 상징이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이럴 때 이게 하나하나씩 꺾여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잠깐 하고 그냥 말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텀을 한 2, 3년으로 두고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아까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한 것처럼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하다못해 아주 작은 내 삶에서 혹은 내 커리어든 내 가족의 아주 세세한 사소한 결정까지도 때로는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때 이게 우리가 이기는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 임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임해야 돼. 언제 임한다고요?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형제가 연합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갈라지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고 권면하면 문제가 생겨요. 한 마음이 되고 나서 권면해야 돼요. 난 너랑 한 팀이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난 지금 당신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라는 게 한 마음이에요. 당신을 세워주려고 온 겁니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뒷담화가 아니라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미안해, 나 좀 부담스러워. 미안한데 나는 좀 그래. 나는 아직도 좀 쌩하고 지나간다든지. 마음이 어려워요? 괜찮아요. 거기 또 막 상처받아가지고 무슨 부귀영을 누리겠다고 또 이러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가 안 된 거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면서 사랑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혹여 타격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십자가 벌고, 그러면 다시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럼 또 다시 가서 하는 거예요. 전혀 옛날 일 다 잊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약간 무서워할 정도로 과거 기억이 다 상실됐나 봐. 네, 옛것 지나갔다면서요.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못하러 기억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 살리려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명만 죽으면 됩니다. 한 명만. 딱 한 명 죽으면 돼요. 갈등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면 결국 다 죽는 거고요. 한 사람이 먼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나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말하면 다 맞습니다. 다시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의 진단, 문제 해결, 솔루션 완벽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이그노스 어떻게 완벽하게, 인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딱 말을 들을 때, 이 부분은 그런 거 아니었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당신 이거 오해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 답답한 거 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거 오해 잘못해가지고 끝까지 가거나 또 다른 결정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걸 정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정도 그 사람이 일단 말하는 거를 다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고 하면 이 사람은 받아친다고 생각하니까 다 받아주고 해주는. 그러니까 나 죽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당신이 사십시오 하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다 사는 겁니다. 한 명만 죽으면 돼요. 한 명이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랑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면 살 길이 열려요. 갑자기 소망이 보여요. 한 명이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한 명이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한 명이 죽으면 느헤미야, 다니엘처럼 민족도 살아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이 온전히 죽으셔서 우리를 다 살리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죽는 거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자유합니다. 죽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긍휼히 여기고,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먼저 내가 사랑하고, 먼저 위로하는 거. 이게 십자가 정신인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죄로 갈등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잖아요. 그죠? 이게 십자가 정신인데, 십자가가 패배의 길입니까? 십자가가 망하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십자가로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세상의 힘, 똑같은 원리로 군대 일으켜서 정복해서 다 짓밟고 이기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죽으셔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교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다. 내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품, 적당히 세상 즐기고 기가 막히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에 환란이 와요.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에 어려움이 와요. 오히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막 거품 다 빼고 허리를 동이고 정말 do the right thing,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진리 안에서 그 죄를 떠나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막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터지는 환란은 없어요. 내가 연약함 당연히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란이 있어도 전화위복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이게 뒤집힌다니까요. 극적으로. 더욱 그 죄를 떠나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더욱 기도하기 힘쓰고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사랑 가운데 그렇게 용납할 때, 성령께 협조할 때, 성령이 막 하나 되게 하시려고 막 지금 쉬지 않고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지금 성령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막 하시는데 전문용어로 겐세이를 놓는 거예요. 지금 이거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이기는 자의 은혜, 그거를 걷어차는 거예요. 이거를 지킬 때 성령의 역사에 협조하고 손을 들고, 성령님 지금 그 일 하려고 하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가서 그 하나 되게 하는 것 힘써 지키는 거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설 때 그 사람이 성령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이기는 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기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기는 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정말 놀라운 스케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막연하고 막 판타지 같고, 아니요, 그건 우리가 너무 현실 안에서 이렇게 땅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이기는 자의 부르심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게 교회를 향한 부르심, 이 베델교회를 향한, 둘로스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기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우리 둘로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던 이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들 놀랄 만큼 크고 높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르세요. 다 끝난 거 아니다. 너희가 다 아는 거 아니다. 다 받은 거 아니다. 다 경험한 거 아니다. 둘로스, 우리 역시 이 원리대로 왔습니다. 사실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예비하신 은혜와 부르심을 온전히 받는 자리로 더 나아와라. 더 나아라. 더 줄 것이 있다.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 베델교회, 우리 둘로스 청년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